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들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순례하면서 부르는 노래, 부르는 시가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을 찾아간다, 성전을 순례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그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지었던 천막과 같은 그러한 작고 볼품없는 형태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는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물과 또한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성전에 다윗이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는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진 베들레헴에 살던 한 촌에 살던 그런 촌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또한 결국에는 왕으로 앉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고 골리앗을 이기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쫓겨나서 도망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평안히 거하기보다도 자기의 아들인 말년에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많이 사모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즉 우리의 교회 본당에 올라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로 그가 성전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교회 가는 시간이 즐겁고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듣곤 하는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찾아오는 일이 늘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보통 어느 때 생기게 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에, 또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은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또 생기게 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생기게 되면 감사의 마음은 어느샌가 사라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감사의 마음이 잠시 사라지게 되고 또 감사의 이유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나로부터 시작되면 감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면 그 마음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주신 다른 여러 가지를 보았으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했을 텐데, 그들은 아직 갖지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하느라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안한 마음, 평화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6절 한 절 읽었지만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들이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성전, 도시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평안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은 역사 이래로 그렇게 평화의 도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에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는 이슬람의 도시로 만들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화약고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발상지, 또 기독교의 발상지, 또 이슬람에게 성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되어서 서로의 모든 종교들이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전쟁과 또한 질투가 늘 있는 곳이 바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선포하고 평화의 도시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한다라는 것은 막힘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거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참된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요즘의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또한 교회를 찾아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참된 기쁨과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때마다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형통함이 있는, 참된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한 더 나아가
참된 성전의 몸 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